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난 모든 환경은 다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그 환경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좋은 인생으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걸 배경 삼아서 좋은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다가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저의 친척들 가운데서도, 저의 형제들,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환경, 저 사람 정도면은 참 대단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그 술로 또 잘못된 것으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없었더라면 그의 인생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칫 갖게 되는 그 마음이 힘든 환경, 힘든 그 문제 때문에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 하나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가 내가 겪었던 그 힘든 상황을 알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망치고 주변 사람의 인생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힘든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새로운 축복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에 주어진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굉장히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좋은 집안에, 믿음이 있는 집안에 시집 왔어요.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부인이 형님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아이를 데려다가 형님 아들로 삼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알콩달콩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늘상 공격을 합니다. 아이도 못 낳은 것이 하면서 늘상 공격을 해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잉태치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원망과 분노를 품고 지금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인생이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삶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점점 더 마음속에 독이 품고 마음속에 분노가 임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공격할 것이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나가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분노와 원망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려요. 그로 인해 한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길도 열리고 나라 자체까지도 변화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한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한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독한 것, 잘못된 것만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자기 인생도 복되게 되고 자기 가문 속에도 복되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 일을 하는 뿌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걷습니다.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한 듯이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발 좀 어려움들은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같이 동거를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왔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한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어려움을 품고서 울고 먹지 아니하였던 한나처럼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은 누구에게 탓하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울고 먹지 아니하고 위장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한나처럼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온 나라, 자신은 물론 온 나라까지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변화된 한나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 이거 살아야 된다 쑤셔 박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의 길을 놓았다.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나로 살아야 합니까? 한을 품고 살아가는 한나, 마음속에 탄식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그 한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변화된 한나, 그래서 내 주변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한나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된 한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런 한나로, 변화된 한나로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주어지는 풍성함이 있어요. 한나가 쪼들리고만 산 것이 아니에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뭐가 풍성해요? 돈이 풍성해요. 물질이 풍성해요. 다른 데서 경쟁자보다 돈이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남편의 사랑이 더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느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런 남편이 있으면 나오라고.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여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남편들 그럴 겁니다. 당신이 잘못된, 당신에게 없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오늘 먹지 않아? 왜 마음이 슬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3번이나 그렇게 자상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잘해줬냐는 거예요. 아니 보십시오. 얼마나 자상해요. 얼마나 자상해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덮어주고 물질로 그리고 사랑으로 챙겨주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분인나. 분인나는 한나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그리고 분인나도 남편이 물질을 풍성하게 줘요. 그런데 분인나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은 나는 아들들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들을 잘 길러서 뭐냐면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인나는 해년마다 하는 일이 한나 얼굴 볼 때마다 하는 일이 한나를 공격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한나가 가진 것을 시기하여서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쉰말 난 다음에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도 역시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특징.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풍성한 일은 마음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져도 만족이 없어요. 한나도 재물이 남보다 더 주어집니다.
남편이 10아들보다 나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족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을 뭐로 만들죠? 흙으로 만듭니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육체.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것으로 만드는 육체를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어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집어넣어요. 이때 생겨난 것이 뭐라고요? 영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만들어진 이 몸은 땅의 것으로 채워져요. 땅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혼,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영혼은요, 눈에 보이는 땅의 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비로소 숨을 쉬고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굶고 살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시설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밥을 먹지를 못하여 굶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저희 선배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시 나가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피를 팔아가지고 먹을 거 사 먹고 차비해가지고 겨우 왔다고 하는 그런 힘든 세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굶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만족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음식으로만 채워지면 만족한 것이 아니라, 환경만 좋아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요, 항상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마음이 있다. 이 마음 속에 또 하나 들어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다. 특별한 공간인데 그것이 영혼이다. 영혼. 자, 이 영혼은 빈 공간이다. 빈 공간. 이 공간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에 이 공간은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공허해진다. 이 공간은,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진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살리 최다실 금식 기도원을 가면은요, 거기 가면은요, 자원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억지로 굶으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찌게 돼야 됩니까? 분노, 좌절,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자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 가운데서 얼마나 평안함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은 굶고 있단다 할지라도 영혼으로 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하게 돼요. 아멘. 환경은 달라지고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면서 그런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만족함, 인생의 만족함은 물론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족함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 완벽하게 두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젠가 금요일이죠. 금요일인가 용암동에 길거리에 물건을 파는 데 있잖아요. 야채도 팔고. 근데 감자가 탐스럽게 나왔어요. 탐스럽게 나와 있어가지고 저거를 살까? 저를 사자니 가서 얼마 물어보자니 또 좀 그렇기도 하고 살까 말까 그러자니 또 거기는 현찰을 줘야 되더라고요. 현찰이 없어 카드만 있어가지고 돈을 빼서 감자를 좀 사서 쪄먹을까? 뭐냐면은 맛있는 탐스러운 감자를 그러다 그냥 왔어요. 그냥 왔는데 저녁에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감자 한 박스가 배달될 것이라고. 그래서 한 박스가 지금 1층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착착착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뭐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딱 와가지고 완벽하게. 그런데 그게 매일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해야 주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더디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물질도, 가족들도 다 원하는 대로 다 완벽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채워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나를 보십시오. 물질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 남편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남편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은 한나의 부족한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앞에는 뭐라고 하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5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아픔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은 무엇입니까? 그 숨겨진 뜻, 부족함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못한 것들 속에서도 그냥 마치 저주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걸 펼쳐보면은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나는 그 힘든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감춰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치 못한 마음, 나의 부족한 그 부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치 못한 부분, 그 만족치 못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나 분인나나 둘 다 만족치 못한 그런 삶을 삽니다. 둘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분인나는 풍성한 남편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대처를 합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을 시키고
한나는 울고 먹지 않고 둘 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픔이고 상처이고 한 가정 속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 되풀이되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던 일. 가끔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엘가나가 행복했을까? 그 사람 사이에서 엘가나가 행복했을까? 엘가나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눈물, 아픔, 공격, 싸움.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나가 다르게 대처를 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그냥 아이를 못 낳는 거, 자기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치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의 아픔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남편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질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그러니까 인생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로 나갑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렇죠?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왜 당신은 도와주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냐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한 형편이 나와요. 다윗이 실수를 배경으로 한 그 시예요. 아마 시편 32편에 보면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고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입니다. 성경의 그 32편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허물과 죄, 간사, 정죄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 마음을 감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어렵잖아요. 이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김호중이가 그걸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뭐냐면은 이 자기 마음을 감춥니다. 자기의 범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함,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유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진액이 다 빠진 여름 가뭄에 마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가뭄 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수지가 마른 걸 봤어요. 비가 2년 동안 오질 않았어요. 비가 2년 동안 오지 않는 저수지는 겨울에도 그냥 물을 담겨지 않는데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그 틈 사이가 얼마나 크고, 근데 다윗이 지금 뭔가 하면은 진액이 다 빠진 여름 가뭄에 마름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문제,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된 것을 품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비참한 형편에 처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갖고 있다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마음에 용서와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홍수가 강림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뭐로 말미암아요?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실수,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실수나 허물을 품으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던 아담이 뭐하죠? 하나님께서 아담 너 멀리해라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하나님을 도피했던 것처럼 죄를 품고 또 우리가 실수가 있고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자기 자신만 점점 메말라지고 자기 자신만 점점 더 마음속에 정죄와 참수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겪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지어 허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함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장로님의 명언이 하나가 있죠. 넘어져도 누구 편으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 편으로 넘어져. 아멘. 그래요. 넘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이 믿음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자, 분명히 이건 사람의 실수이고 사람의 잘못이에요. 한나가 사실 보면 잘한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를 보면은 울고 먹지 아니하고 아니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 방법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다른 뜻은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 아픈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치 못한 마음, 부족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편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분노와 상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부족함이 있으면은, 불편함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상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다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도 힘들고 내 주변도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면은, 그것이 매년 되풀이되어서 또 아픔이 계속 오래된 상태로 있다면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 신앙이라면은 이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모든 내 인생 앞에 다가온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그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더해질 때에 거기에 새로운 길이 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만족지 못한 그런 모든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앞에 놓여진 이 모든 부족한 환경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상처이고 저주이고 아픔이지만은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